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미래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엘빈 토플러 겁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제3의 물결이라든지 권력이동, 또 부의 미래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이 미래학 쪽에서는 그야말로 아찔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쓴 책이 1970년에 쓴 책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미래의 충격이에요. 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쓰시고 10년 뒤에 쓴 책이 제3의 물결입니다. 이 제3의 물결은 이제 기술,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이 심리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현대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급격한 불안,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간의 이 사회 구조에 붕괴가 올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했지요.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에 대한 인류의 가장 큰 충격은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면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불안, 가장 큰 스트레스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이 가정이 붕괴되면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주장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이 세상 사회도 다시 회복이 되고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 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축복이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이 교회에서 도와야 할 참 과부를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효를 행하며 배우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환영할 만한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된 자가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효를 행하여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난 일인데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하러 내려가면은 3살 난 지호가 아주 맛있게 항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항상 인사를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지호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쓱 지나가서 제 자리에 가서 탁 앉았는데 지호가 건너편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왜 인사 안 하고 갔냐 이거죠.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더니 맛있게 먹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막 당황하셔가지고 갑자기 얘가 담임 목사님한테 반말로 맛있게 먹어 이러니까 좀 당황이 되신 거죠. 근데 지호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맛있게 먹어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그대로 배웠다가 제가 인사를 안 하니까 왜 그거 안 하냐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똑같이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인사도 그대로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함께 사는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효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효를 행하면서 그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효는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것을 찾아보고 효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계명,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이라고 해서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을 향한 계명 6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뒤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계명들은 뭐 해라 하지 말라 하고 딱 끝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 하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복을 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이 계명에만 나와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유일하게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10계명에서도 강조를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평소에 공부해라 이 소리나 아니면 너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뭐 사줄게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듣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일까요? 안 하는 애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다 아니라고 애들이 그러네요. 안 하는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을 잘 안 합니다. 자녀 사랑은 잘해요. 자녀 사랑은 잘하는데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꼭 부모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하고 축복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가정 안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본인이 효를 행하고 또한 자녀들도 또 다음 세대들도 배울 수 있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과부가 이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 과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보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최초의 여자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을 해요. 문명과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너 인간이 너무 잘되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이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판도라예요. 이 판도라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죠.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이름의 뜻이 좀 재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 먼저 생각하는 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 생각하는 자는 인간을 망치죠. 이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사고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도 판도라를 보자마자 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상자 안에
인간을 망치는 모든 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해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에게 너 이거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열면 안 된다 그러면 열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가 자기 혼자 있을 때 몰래 이 상자를 열어봅니다. 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인간에게 이 해악을 끼치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죠. 죽음과 시기, 질투, 질병, 온갖 악한 것들이 한 번에 다 튀어나와서 인간 세상으로 싹 퍼집니다. 이 당황한 판도라가 얼른 급하게 이 상자를 탁 닫았는데 이 상자 안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희망이 남아있다. 소망이 남아있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교훈이 그거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나도 뭐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는 거죠. 어떤 희망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에서의 소망은 뭐죠? 세상에서의 소망은요, 소유와 권력입니다. 돈, 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또가 소망이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로또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와 권력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통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 소망입니까?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세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낙심해하고 불안한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낙심과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를 염려와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반대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이 낙심하고 자기 집에서 이 방에서 이제 쿡 처박혀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어디 장례가 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죽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납니까? 그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루터가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시편 42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하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믿음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 행동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심성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가족을 돌보다 할 때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알다,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족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가 뭐예요? 그런 단기적인 미래 말고 정말 중요한 미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래, 가장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돌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원의 문제를 덤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를 또 세상의 것들이 얻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너무나 간절해요. 이거 꼭 얻어야 합니다. 이거 꼭 돼야 합니다. 이번에 꼭 합격해야 합니다. 이번에 꼭 취업해야 합니다.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기도할 때는 그 간절한 거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시간 남으면 구원도 해주시든지요. 이런 태도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 이 당시 홍보 보면 호흡기로 감염 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 이러면서 2013년 여름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친다 두둥 이러면서 이 영화 홍보가 있었죠. 얼마 전에 올 초 1월 달에 중국에서 치사율 100%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만들었대요. 얘네들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참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만약에 인간 사회로 퍼진다면 영화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겠죠. 그 감염률도 높은 것들이 사람을 100%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진짜로 벌어졌을 때 감염을 100%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내가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백신을 맞추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이죠.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맞출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먼저 맞춰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그 백신을 맞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나는 그 백신 못 믿겠다, 안 맞을래 이러든가 아니면 좀 사는 게 바쁘니 이 바쁜 거 끝나고 나중에 맞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든지 이렇게 반응할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우선 이거부터 맞아라 이렇게 먼저 그게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돌봄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생명,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가족의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 마음도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돌봄과 섬김은 그 영혼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정말 진짜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족을 믿음으로 돌보아서 누군가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가정 같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